성도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많지 않은 반면에 교회에 오고자 하는 분들은 그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도 잘 했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많은 데다가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예전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시설이 잘 된 최신식 교회가 한두 개쯤은 있게 마련이죠. 그리고 또 그런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훈련도 잘 돼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진짜 순수한 믿음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니고서는 새신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문제는 이런 새신자가 교회에 왔다가도 지속적으로 다녀가지고 정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성도이지만은요, 새로 오신 새신자를 쫓아내는 것도 성도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시는 분은 없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결과가 생기니까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으니만큼 우리가 좀 더 마음가짐을 새롭게 단단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순수하고 또 가족 같은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는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여러 교회를 다녀봤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얻은 또 다른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진실한 믿음과 그 마음은 처음 온 새신자들이 금방 알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새로 오시는 새신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적응을 해서 자리를 잘 잡을 때까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잘못 감당하게 되면 힘들게 전도한 분들을 놓치게 될 수가 있죠.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준비된 성도, 준비된 교회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로서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 1절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수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로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가 바울 서신처럼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이런 서신을 우리는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분류를 합니다. 야고보서부터 그 뒤에 나오는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 성격상 또 다르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처럼 수신자가 특별하게 디모데에서 디모데에게, 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이죠. 신약 성경의 서신은 크게 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두 묶음으로 나뉩니다.
사람들은 두 서신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거든요. 먼저 바울 서신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공동 서신은 기독교인의 삶과 적용이 잘 다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으므로 기독교의 교리에 관심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이 공동 서신을 쓴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그렇고 또 베드로나 요한도 그렇습니다. 배움이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리보다는 삶과 적용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는 견해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을 하면서 초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반면에 공동서신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더 뒤에 쓰여진 편지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쓰여진 서신과 믿고 나서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시간이 더 지나서 쓰여진 서신의 차이가 바로 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또 다른 특징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당시 2000년 전에는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이후에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주신 사명,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쓴 것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길지는 않지만은 하다 보니까요, 이 두 번째 특징이 공동서신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동서신에 보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성도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서 삶을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에 더해가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안과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공동서신에서는 논리성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데에 모여 살 때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미주알 고주알 조언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와 교회는요, 그 구성원이 아주 다양해요. 낮은 형제도 있고 높은 형제도 있어요. 1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그 안에 있었어요.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다못해요, 4장 4절에 보면은 야고보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는 그 수신자 가운데 그 공동체 안에는 간음자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구성원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딱 이루어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오래도록 함께 지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안에서 무슨 일인들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요? 왜 그러느냐? 교회는 그냥 이 먹고 즐기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공중군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그 의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게 교회입니다. 역동적이죠. 아주 에너지가 넘칩니다.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재난이 일어난 곳에 파견된 119 구조대와 같아요. 반면에 세상의 119 구조대는 일정한 훈련받은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말의 위력과 그 혀의 어떤 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사소통을 해야 되니까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말의 실수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교회에 주신 사명을 안 하자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 야고보서에서 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2장 1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죽은 거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말만 하면서 행함이 없는 말잔치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4장에 가면은 서로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근데 이런 것들 다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 높은 자들, 낮은 자들 서로 차별하고 서로 막 비방하고 원망하는 거 다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권면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야고보 선생님이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아멘. 다른 말씀이 아니죠. 지혜와 총명이 정말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온유함 속에 담아서 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함이 뭔가 하면은 야고보 선생님이 생각하는 한 온유함은 지혜 중에 지혜이고 총명함 중에 총명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덕목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뭘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온유함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에게 있어서 온유함은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에 비견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찾아보게 되면은요, 나오지 않아요.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정말 그 서신마다 구절구절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아주 특별한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야고보 선생님의 이 말씀 속에 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상하잖아요. 전혀 안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6번 딱 나옵니다. 근데 언제 사용하느냐?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해요. 어떤 식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야고보 선생님에게 있어서 사랑은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도 온유함이라고 하는 덕목에 담겨져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시기와 다툼의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도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아멘. 야고보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다툼은요, 그냥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시기와 다툼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섬기게 되면은요, 어떤 분은 아주 개인적인 열심이 특별한 분이 있어요. 아주 그냥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런
어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 개인만 있느냐?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함께 그룹을 지어서 그 일을 열심히 또 하는 그룹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것을 시기와 다툼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열심이 너무나 열심이 많아가지고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다툼은 그런 이제 그룹 간의 시기가 다툼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서 성도 간에 생기는 갈등을 시기로 표현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간에는 의견이 불일치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독한 시기다 말을 하는데, 여기서 독하다는 것은 악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일반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갖는 그런 시기심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불일치, 이런 불화의 씨가 되지 아니하도록 온유함으로 하는 게 지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에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에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에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개인 간의 마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과 사명 감당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개인 간의 마찰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끼리 그룹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선교를 더 열심히 하는 어떤 한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이게 되면 그게 그룹이 되지 않습니까? 선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섬김을 좋아하는 사람들,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룹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생길 수 있느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다툼이라는 말 자체가요, 파당, 당파라는 그런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일로 섬기는 그룹끼리 다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랑으로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또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뭐가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시기와 다툼이 돼버려가지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15절 말씀도 다 같이 볼까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아멘.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또 뭐라 그래요? 귀신의 것이니 악마적인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족 써서 누굴 준다? 개줘버린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일들과 열심히 온유함으로 잘 나타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오 선생님은 교회로서 성도가 온유함으로 잘 훈련이 되고 무장되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온유가 뭡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따뜻하고 친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데 다른 때보다 좀 온유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을 할 때에 온유함으로 하는 것, 이게 온전히 구현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떤 일이든지 아마 모두에게 힘이 되고 하면 할수록 위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소진하고 탈진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소진하고 탈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합니까? 아니죠. 근데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소진하고 탈진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을 정말 온유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게 야고보 선생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 오히려 우리들이 회복되고 재충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됨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은 이뿐만 아니라요, 시기와 다툼 같은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즉 어떤 일들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열심, 그룹 간의 열심, 이런 것뿐만 아니라 8가지의 덕목에 대해서도 온유함을 강조해요. 17절 말씀에 그 8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최영삼 교수님은 그의 책 지붕 없는 교회라는 책에서요, 이 8가지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나타나야 되는지를 원어를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이 8개의 덕목은요, 크게 4개씩 두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앞에 나오는 4개는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화평, 관용, 양순이 언어적인 그 구분을 보여줍니다. 성결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의 알파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3개, 화평과 관용과 양수는 엡실론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4개, 긍휼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나오는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 없음, 이것은 차별이 없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없음은 위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3가지는 알파로 시작을 합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교차적으로 일치를 해요. 성결을 중심으로 그 밑에 3가지, 긍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3가지, 성결과 그 반대편 그 밑에 3가지가 알파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긍휼이 엡실론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성결 밑에 3가지가 알파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교차하면서 이 8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뭔가 최종적으로 성결이라고 하는 것과 긍휼,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각각 3개씩이 잘 구현되어야 되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첫 부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러면서 8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 중에 지혜는 뭐다? 온유함이라 그랬잖아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된다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은 17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 지혜 중에 지혜는 온유함인데, 온유함이 이 8가지 속에 잘 나타날 때에 이 덕목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8절 마지막 절이에요. 18절 마지막 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로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려고 한다면은 온유함으로 이 8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야고보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은요, 모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 모세는 뭐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모세가 온유함이란 한 가지 덕목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말이 아니거든요. 모세에게 여러분 8가지 덕목이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그에게는 아마 성결함과 긍휼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화평, 관용, 양순한 것, 선한 열매와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모세는 온유함으로 구현이 되고 나타짐으로 말미암아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나는 마음이 사랑이 많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랑은 뭐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 선생님이 말한 지혜의 온유함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를 이루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는 만큼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들이 어떤 것인가를 편지로 남긴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요긴한 덕목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새가족이 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새가족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8가지 덕목에 온유함을 담을 줄 안다고 한다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준비된 성도요, 준비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로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영혼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내가 새가족부다 생각을 하고 온유함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는 분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